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전체를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로는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974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알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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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바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죄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 19번째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던 그때에 여러분 이때는 언제였는가? 여러분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고 52년간 통치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16세 때에 왕이 되어가지고 68세까지 52년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 때에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부국강병 얼마나 잘되고 얼마나 흥왕케 했는지 모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접수해서 조공을 받았던 그 우시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누렸고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셨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애굽의 변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높임 받았을 그때에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높아질 때, 잘 될 때, 은혜 받을 때, 형통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그래서 잘 될 때, 흥왕케 될 때, 은혜 받을 때에 우리가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그때에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비롯해서 우리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건강하고 평화롭게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만했던 그 순간에 우시아 왕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분향을 표구하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우시아 왕이 하고 말았던 거예요. 제사장이 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그걸 좋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을 앓게 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문둥병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별관에서 지내다가 왕궁에서 지내야 되는데 별관에서 지내고, 그리고 그의 시체도요, 선조들이 들어가야 될 왕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기 허름한 곳에 묻게 되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거예요. 자, 52년 16세에 즉위를 해가지고 68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기가 막힌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었던 거죠.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었을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이거를 알려면 예전에 여러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을 통치를 했습니까? 18년, 거의 20년 가까이 통치를 했어요. 네, 그때 저를 비롯해서 나이 어렸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은 박정희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자꾸 하셨을 때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그 장례 행렬을 나와가지고 얼마나 눈물 흘려가며 글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저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울었으니까 그 TV를 보면서 18년을 통치했던 그 사람이 떠나가면서 장례 행렬에 사람들이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때의 우리나라의 정세가 어떠했을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제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2년을 통치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심히 불안했을 거예요. 심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 이사야의 마음도 그와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의 장래는 앞으로 어떠하겠는가? 어떻게 된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심히 불안한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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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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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4절 읽어볼까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강력한 찬양을 통해서 문지방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천사들이 했던 거예요. 문지방이 막 흔들릴 정도로, 막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이어서 4절에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가 자욱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천사들이 찬양했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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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 온 땅이 충만하도다. 이스라엘 곳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곳곳에 왕으로 임재하셔서 곳곳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우시야 왕이 아니라 우시야 왕이 너의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천사들의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믿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용기를 갖지 않았겠습니까? 불안하고,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랬던 그때 이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는구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환상을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본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봤느냐? 자기 자신을 보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았는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신 그 하나님, 그 환상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고 용기를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 자신을 보았던 거예요.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부정하고 너무나도 악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정한 입술. 자신의 악함을 보았는데 어떤 악함을 보았느냐? 이 입술의 악함을 보았던 거예요. 입술의 악함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돌아가셨을 때에 심란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앞날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조차도 선지자였던 이사야조차도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이스라엘은 이래 망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왕이 52년을 통치를 했었는데 북극 강병 다 평화와 번영을 누렸는데 저런 왕이 죽었으니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입으로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부정함을 보았는데 가장 악하고 가장 부정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보니까 자신의 입술이었다라는 거예요. 입술, 말 안 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우시야 왕이 돌아갔는데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무슨 영광이 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를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입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듣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들으시고 그것대로 행하신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거, 말이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소망이 없는 거. 소망이 없다라는 거. 소망이 없다라는 거. 무슨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이냐? 소망이 없다라는 거. 소망. 우리 세 분께 무슨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 무슨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정한 이야기가 부정한 생각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정한 말이 그 부정한 생각으로 이어지고 생각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자신의 악함 중에서 가장 악했던 것이 바로 부정한 입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네 입술에 대며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거예요. 예. 숯불로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확 찢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야. 다른 곳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숯불을 가져다가 완전히 찢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숯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 아닙니까?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 부정한 입술을 깨끗함으로 치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후부터 이사야 선지자에서 나왔던 이 말이, 이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그 말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어떻게 거룩하게 바뀌어졌느냐. 제가 몇 가지 이사야서의 말씀 성경 구절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입술이요 말이 바뀌어져요. 이사야 40장 31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60장 1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만 제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주옥과도 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부정한 입술이었던 거예요. 안 된다, 소망이 없다, 다 끝났다 라고 했던 이야기들을 막 선포를 했는데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제하여 주시니까, 찢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 주옥 같은 말씀, 이 주옥 같은 찬양, 이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찬 말씀들이 선포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찢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늘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내 입술을 찢어주셔서 소망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로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사명자를 부르실 때에는 이름을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요셉아 요셉아, 야고바 야고바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오늘 그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그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던져요. 이사야 선지자를 앞에 두고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야야 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라고 하고 이름도 부르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질문을 던졌으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질문을 받고 내가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번쩍 들었던 거예요. 왜? 결단을 했던 거예요.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결심이 그냥 결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다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예. 이사야 선지자가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성공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일의 결과가 이 성공적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선포해도 듣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이런 상황인데도 나를 보내셔서 할 수 있겠느냐?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보장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손을 번쩍 들었는데 예, 복음 전하는 일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네가 복음을 전해도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걸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여러분 성공을 봅니까? 실패를 봅니까?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실패를 맛보는 거. 예수 믿으라고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풍이 7개 마을 다 어르신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예? 이제 죽을 때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천국 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늦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었는데 지금 교회 가서 뭐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 그런 소리를 내가 듣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런 소리를 듣는데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성공적인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다 아니라고 나는 그냥 여기서 죽으면 된다고 그런 얘기들만 들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거. 그러니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가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쉽게 열매 맺는 일입니까? 이게 쉽게 열매 맺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 우리가 쉽게 열매 맺는 일이 아니어도 끝까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 그래서 돈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아닌데 온갖 부정한 말과 소망이 없는 말로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거 감수하고 그 일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감수하고 그 일들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따라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성전 건축 위원으로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67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세풍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고 소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가진 거 있어서 쌓아 올린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온갖 시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사건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건과 사고도 많이 있었고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돌파해 나가고 한돌 벽돌 한돌 쌓아 올렸던 분들에 이어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손들고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때 그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 이성공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 돈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막 터지고 목사님이 떨어져서 생사의 갈림길이 있었던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일들을 그때 다 감당을 하셔가지고 지금의 성전을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고,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모든 절차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막지 아니하시고 다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저도 이제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배수진. 더 뒤로 물러설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성전 건축 되든 안 되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손을 든 거예요. 손을 든 거. 여러분들 건축 헌금했을 때 여러분 손 들지 않았습니까? 12년 13년 전에 건축 헌금하셨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성전 건축 우리의 손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벌써 막으셨을 거예요. 건축 헌금 했었을 때부터 다 반대를 했을 거예요. 웬 건축 헌금이냐? 웬 건축 헌금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과와 상관없이 즐거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느냐? 예. 결국에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즐거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이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해서 갈고 라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질문을 하셨어요. 야, 상황은 참 좋지 않은데, 실패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을 감당할 사람 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벌떡 손을 들었던 거예요. 예, 하겠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눈에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셨던 그 일들 내가 책임감 있게 하겠습니다. 즐거이 하나님의 일 충성을 다하면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